합시다. 알게 하옵소서. 팬데믹 시대의 회복 네 번째 알게 하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말이 중국 고어에 있습니다. 이런 얘기죠. 옛날 중국 제나라에 아주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는데 이 처녀에게 두 집에서 청혼이 들어왔습니다. 동쪽 집의 총각집에서 청혼이 들어왔는데 이 집은 인물은 뭐 별론데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거기서 동쪽에서 청혼이 들어왔고, 서쪽 집에서도 청혼이 들어왔는데 거기 총각은 인물은 아주 뛰어나고 아주 출중한데 근데 집안은 아주 가난한 거예요. 자, 부모가 어느 쪽으로 시집을 보내야 되나 너무 어려워지니까 본인에게 한번 물어보자. 그래서 그 처녀를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자, 너는 어느 쪽으로 시집 가기를 원하느냐? 만약에 동쪽에 집으로 가기 원하면 오른손을 들고, 또 왼쪽의 집에, 서쪽의 집에 가고 싶으면 왼손을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처녀가 말이 떨어지자마자 두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부모가 왜 두 손을 다 드냐고 물었자 그 처녀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밥은요 동쪽 집에서 부유하니까 얻어먹고 싶고, 잠은 남편이 잘 생겼으니까 서쪽 집에서 자고 싶어요. 그러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동가식, 동쪽 집에서 먹고 서가숙, 서쪽 집에서 잔다라는 한자 수고가 생겼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도 똑같은 거예요. 이 집 저 집 포기하지 못하는 그 제나라의 처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두 군데서 다 두 다리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다 못한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거릴 것이냐?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그리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라고 촉구하면서 갈멜산에 이 바알과 아사랴 선지자 850명을 불러서 홀홀 단신으로 과연 우리가 제단을 쌓고 어느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지 한번 그것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누군가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 그리고 대결을 합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막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소리를 질러대도 불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는 시간이 흐르니까 온몸을 이렇게 칼로 피를 흘리면서도 그 바알과 아세라에게 불렀지만 그 제단에는 아무 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엘리야가 나가서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한 대로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그 제단이 무너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다가 번제물을 넣고 물까지 부어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에 비가 내리고 그 제단에 불이 떨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엘리야가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알게 하옵소서 하면서 엘리야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기도했던 제목이 뭡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오늘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36절과 37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 36절 37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따라합시다. 알게 하옵소서.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복되게 살려면요, 알아야 될 것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알아야 할 것은 알지 못하고 알지 않아도 되는 쓸데없는 얘기에 신화 이런 것들에 빠져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3절에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시작.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 다 같이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은요 하나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무시합니다. 오늘날처럼 방송에서 또 인터넷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 있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네? 그렇게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 말씀 읽지 않아요. 나는 어떤 분이 있는데 교회도 안 나오면서 나 그 사람 때문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매일같이 그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내용을 해가지고 그 사람은 24시간 그것만 보고 있나 봐요.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를 거기다 해가지고 나한테 보내줍니다. 아니 내가 보내달라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서 뭐 어쩌고 음모론 무슨 론 해가지고 이 사람 하나님의 말씀은 안 읽고요 교회도 안 나오면서 그걸 나한테 계속 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어쩌다 한번 나온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 짓을 하나.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어요. 내가 성경을 거기다 띄워준 다음에 성경을 좀 읽으시라고. 아니 밤낮 이런 게 왜 이렇게 하고 그럼 나한테 이런 거 보내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하더니 또 보내는 거예요. 이게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르질 않아요. 세상의 헛된 이야기에 귀를 하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들으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요 부자 되려면 주식 사라 그래요. 여러분 주식 사면 부자 됩니까? 그래가지고 제가요 보니까 요즘 뭐 유명한 사람이 몇 사람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아니 집도 사지 말고 차도 사지 말고 우리가 뭐토라냐 아껴라. 그래야지 그 돈 다 주식에 몰빵해라. 그러면 잘 살게 될 거다. 그 사람 이야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그 아주 유명한 주식으로 돈 번 사람 중에서 자산 운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뭐라 합니까? 소비를 해야지. 우리가 번 만큼 쓸 수도 알아야 우리가 주식 투자한 회사들이 잘 돼가지고 더 돈도 벌지. 그렇게 하면 안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말이 다 달라요 사람들이. 예. 어떤 사람은 주식 사야 집 사야 한다. 어떻게 해야 복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만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예? 너무나 헛된 것에 유언비어에 사람들이 빠져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이다. 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야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만 안 읽고 하나님은 요즘처럼 말씀 믿게 우리 교회 성경 통독반도 하잖아요. 근데 안 해요.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호세아 4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아멘.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지식을 버리니까 망하게 된다. 나의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고, 여기 기가, 너희가 나의 말씀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도 내가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얼마나 힘듭니까? 젊은 사람들이 결혼도 포기하고 이제 뭐 월급 받아가지고 집 삽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도박하듯이 사는 거예요. 온 몸 다 해가지고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면은 하는 거고, 안 되면은 쫄딱 망해서 사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애들들이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 파티를 하고 술을 먹고 막 그럽니까?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으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결혼 안 해, 자식도 안 낳아.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저기 우리 젊은 사람들이 있지만 난 참 너무합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소망이 있고 예수로 인하여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 저 학생들은 아니지만 너무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젊은 세대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도 원치 않는 그 백성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호세아 4장 7절을 또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하리라.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가 어디? 그런데 번성할수록 범죄예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험악한지 모릅니다. 이 분노에 꽉 차 있어요. 예? 예? 그들의 영화가 변하여 욕이 돼요. 불평불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과거보다 엄청 잘 삽니다, 지금. 예? 그런데도 그래요. 먹어도 배부르지 않아요. 예? 음행하는데도 수요가 늘지 않는다. 이게 하면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시기인데도 그냥 막 코로나19에 눌려있고 사람들이 전부 그냥 왜 그래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비극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떤 지식을 회복해? 1번, 가로 1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민족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19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땅은 아합 왕과 백성들이 우상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런 기근 팬데믹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제조업이나 3차 서비스업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그 1차 농업, 1차 산업인 농업을, 농사를 짓는 가축을 기르던 시대예요. 자, 농사의 절대적인 건 뭡니까? 날씨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적당한 때 비가 내리고 또 적당한 때 하나님의 햇빛을 주시고 그래야 그 농사가 되는 거지, 인간이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면 지금은 안 그렇냐? 4차 산업, 그러면 이제
IT 산업이 이제 하니까 지금은 하나님 필요 없냐?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해져요. 너무 복잡하게 살려고 그러지 마요. 어떤 사람은 뭐 세상의 이런 세파에서 아주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뭐 조금만 뭐 하면 아이고 어쩌죠. 그렇게 사니까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소망이 없어요. 교회 나와도 소망이 하나도 없어. 성도들이. 왜요?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 힘으로 살려니까 세상에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들을 자꾸 보는 거예요. 유튜브 보고 뭐 누가 이런 소리 하면 자극적인 거, 뭐 이런 거, 음모론 뭐 이런 거 갖고 막 그럴 시간 있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외우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지난번에 제가 어디 차 타고 대중교통인데 어떤 아저씨예요. 그 유튜브를 사람들이 시끄러운데 다 틀어놓고 거기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저 사람이 무슨 공부를 하나 그랬더니 무슨 뭐 정치적인 얘기를 거기서 막 그걸 계속 보면서 그 옆 사람들이 인상을 쓰는 거야. 아니 저거 좀 끄지. 지금 뭐 저렇게 크게 틀어놓고 뭐 자랑하듯이. 예? 저렇게 사는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사는구나. 여러분 신명기 11장 14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적당한 때에 내리시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팬데믹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이 그냥 우상이에요.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에 맞춰. 내가 기분 좋으면 헤헤 신앙생활하고, 내 상황과 여건이 바뀌고 기분이 상하면 그냥 신앙생활도. 예배도 그런 식으로 드려요. 내가 좀 기쁘고 뭐 코로나, 그럼 나와서 예배 드릴 거야. 또 안 하면 나 예배 안 드려.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자기를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해야 되는 건 해야지.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그러면 못도로 그럼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오늘도 우리가 코로나19에 여러분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러 나온 것까지는 좋은데, 여기 그런 분은 안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나와서도 불편한 거예요. 빨리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지. 코로나19인데 왜 이렇게 목사는 설교를 길게. 빨리. 그러면요 예배 드릴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려면 모터로 나오니까. 그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를,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지경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항 때요, 아합 때요,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그 선대왕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갖고 아합에게 물려줄 때는요 이스라엘은 번창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말씀을 떠났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때 그 땅은, 그 기름진 땅이 저주의 땅이 되었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가축을 지을 수 있어요. 자식들은 굶주려서 먹을 것을 달라고 울고 그러고 죽어가고 있는데 부모는 그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 내 자식이 있는데 나는 내 자식에게 집 한 칸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그 부모가 울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 자식에게 집 주지 않아도 돼요.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돼요. 그 자식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나는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 나는 너를 축복할 거야. 야곱의 기도처럼 말이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뭘 알게 하옵소서 기도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자,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주의 말씀나 하신 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오늘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 돼서 우상 앞에 예배 드린 사람들은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목사가 해주나?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지금 나는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에 충실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최보현 목사를 통해서 내게 들려지는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다.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언어인지 기뻐하지 않는 내용인지 그건 상관없어요. 그걸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 합니까?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 일이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걸 어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매사에 자기의 기준으로 모든 것을 하려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인터넷상에 그 박미란 성도라는 분이 글을 썼는데 저는 심심할 때마다 이 글을 읽어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10대의 자녀가 반항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자녀가 길거리에 방황하지 않고 아직도 집에 잘 있다는 것이고, 지불해야 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고, 친구들과 모여 파티를 한 후에 치워야 될 것이 너무 많다면 나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고, 옷이 몸에 좀 낀다면 그것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고, 깎아야 될 잔디, 닦아야 될 유리창,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거는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고, 정부에 대해 뭔가 불평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에 저 구석 한 자리가 비어 있다면 내가 걸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차가 있다는 것이고,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교회 뒷좌석에 앉아있는 아줌마가 엉터리 찬송이 영 거슬린다면 그것은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이고, 세탁해야 할 것과 다름질해야 될 옷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다면 내가 입을 옷이 많이 있다는 것이고, 온몸이 뻐근하다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것이고,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소리에 내가 깨어날 수 있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 그저 감사 감사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 오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종 된 것과 이 주의 말씀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이 옵니까? 환난도 하나님의 뜻이. 고통이 옵니까? 이 팬데믹 시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도들은요, 예배드리는 것을 패해버립니다. 기도하는 것을 패해버립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그 뜻을 생각하지 않아요. 더 게을러져요. 더 나태해져요. 아이, 코로나인데 무슨 교회를 다녀? 코로나인데 무슨 예배를 드려? 코로나인데 무슨 기도를 해? 그건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 우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금 내게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린 설교하는 거야.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돌이키고 회복해야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날개를 펴고 바람을 이용해서 확 하고 날아갑니다. 여러분, 바람이 없으면 독수리는 날 수가 없어요. 역경도 감사하고 이 어려움도, 이 팬데믹의 시대에도
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며 그 뜻을 찾는 사람에게는 이 역경과 고난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뭘 알게 해달라고 엘리야는 기도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37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려는 거예요. 되돌이키시려는 거예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여러분, 그러면 이 팬데믹 시대는 우리에게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당하는 고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회초리를 때릴 때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자식 잘 되라고 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감사의 매를 맞아야 돼요.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징계가 없으면 성경은 뭐라 합니까? 사생하고 그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서 15장 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를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징계하심을 첫째는 경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팬데믹 시대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백신 개발되면 끝나는 거야. 이 시대, 이 시기만 지나가면 끝나. 여러분,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 희망이 없어요. 네? 그리고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계획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기야말로 내 교만이 깨어져야 돼. 내 아집이 깨어져야 되고 내 돌 같은 마음이 깨어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마음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일을 행하시는 자도 여호와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자도 여호와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하나님, 나를 크게 하시려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고난이 있어야 그 다음에 크고 비밀한 일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고 그거 피하려고 하다가는요, 우리는 죄에서 돌이킬 수 없고 회개하는 마음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시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모든 것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살아나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뭐랍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가 우리를 찢으셨으나, 팬데믹에 이 고난을 주셨으나 우리를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그가 우리를 치셨으나 그분은 우리를 싸매 주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래서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저는요, 요즘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그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교회가 살아있을 때 예배 드리는 그 유튜브나 아니면 그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는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전혀 달라요. 여러분, 한번 시간 되면 찾아보십시오.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고 아멘이 터져나오고 부르짖는 기도의 영권이 있고요. 이게 도대체 어느 시대에 이런지 우리가 이랬는가 할 정도의 예배가 회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배는 안 그래요. 확 죽었어요. 아멘도 안 해요. 찬송도 안 해요. 무슨 이거 죽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도 겸손한 사람이 없어요. 전부 교만해요. 전부 불평 원망 속에 살아요. 예? 그래서 저는요, 그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저는 팬데믹 시대가 왜 임했는지를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 10년 전, 20년 전의 예배와 비교해 보니까 이렇게 타락하고 죽었고, 하나님 앞에 교만은요 쓸모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땅 한 평도 얻을 수가 없어요. 교만한 자는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교만은 근원적인 지옥에서 나온 죄예요. 근데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평신도 지도자들이 얼마나 못된 척 먹었어요. 정말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막 타락할 대로 타락하고 넘어질 대로 넘어져 있는 게 이 땅이에요. 죄를 아무렇게나 하고 거짓말을 아무렇게나 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게 뭐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다운 예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얼굴 좀 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 기뻐하세요. 겸손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세요. 뭐 여러분이 교만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한테 그런 말을 아니에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저는 이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 와서 감히 목사한테 내가 주인이야, 나를 즐겁게 해봐, 나한테 맞는 설교를 해봐,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도 필요 없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야 돼요. 우리는 정말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슬픔과 눈물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 이 땅이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불이 떨어지질 않아요. 불이 없어졌어요. 성령의 불이. 정치는 썩을 대로 썩었습니다. 부패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해서 모든 정치인들은요, 이 사람들 아주 유치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네 편 내 편 갈라가지고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 이 팬데믹의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해도 살까 말까 하는데, 상공업자들이 다 넘어지고 자영업자들이 다 문 닫고, 제가 아는 어떤 분도요 전화해서 안부를 전하려 했더니 문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철없는 인간들은요, 네 편 내 편 해가지고 당리당략에 빠져서 싸움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우리가 텔레비전 틀면은 정말 듣기 싫은 그 모시기 하는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계속 떠들어대잖아요.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오죽했으면 나훈아 씨가 그랬겠어요. 국가를 건지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은 대통령이나 임금이 아니라 국민이라고. 이게 뭐하는지. 젊은이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월급으로 집 살 수 없어요. 자녀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는데, 이 권력자들은요, 이 사람들은요 둘로 나눠서 거기다가 또 국민들까지 나누게 해가지고 국민들도 싸워요.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정말 큰 문제는요, 이 땅의 백성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을 살릴지 아십니까? 이념이 여러분을 살릴지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헛소리예요. 미국의 켄터키 그 지역은 과거에 미국에서 가장 부패하고 범죄율이 높은 도시였어요. 근데 무명의 전도자가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부흥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부흥회가 벌어졌어요. 여러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 켄터키 주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범죄가 사라지고 미국에서 가장 정의롭고 진실한 그런 땅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우린 그걸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의 문제는 한국의 이 땅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습니까? 아직도 돌이키지 않습니까? 아직도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멀리하고 기도 안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서 팬데믹 시대 이제는 백신 개발되면 살 수 있을 거야. 이제는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을 거야. 조금 있으면 잘 살게 될 거야. 그렇습니까? 그렇게 미련하게 살아갑니까? 예? 안 그렇잖아요. 인생의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괴롭지 않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갈 앞으로 땅들이 얼마나 척박한땅이 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우리의 1세대 부모들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줬어요. 근데 우리는 부모로서 우리의 자식들에게 기근을 주고 팬데믹을 주고 싸움을 주고 다툼을 주고. 우리 기성세대요, 회개해야 돼요. 특별히 신앙인들 기도하지 않는 거 회개해야 돼요. 돈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 집만 있으면 사는 줄 알아. 우리가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 우리가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이거 있으면 인생 성공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다스리시고 회복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기도의 재단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기독교인조차도, 예수 믿는 조차도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겨우 소망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은퇴하면 저 전원주택 가서 개나 키우면서 반려견과 함께 인생 야, 천국 가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 하나님의 소망 다 잃어버리고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 지고 마지막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연금이나 들어서 돈 타고 그 돈으로 해외여행 다니면 그만이지. 이게 오늘 한국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목사들의 모습이에요. 네? 여러분, 우리는 다시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돌이키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실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못하고 대통령이 못하고 그 사람들, 똑똑한 그 사람들이 못하는 그 일을 우리가 가서 전파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